찬양 드림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의 왕국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나소서. 우리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정책을 위해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나님 은혜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스비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회복하시고 주님이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스비 하나님 함께 하소서. 이 모든 하나님 시간과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이 지구 땅에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예수 수고하는 우리 하나님 반영된 진짜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은혜를 건강에 불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염자들에게서 이 안심의 치료받아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다 전국적으로 부대되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히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과 위정자리 정책을 잘 결정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공을 통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 인도하는 대로 그런 세워주시고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저희들 가정에서 주께로 모였습니다. 이세 이슈 예배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유정을 붙잡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능력의 말씀 허락하시므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복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시간 되시고 주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또 모두 다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22절까지입니다.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가봇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국가 중에 가장 강한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사무엘이 그 바톤을 이어서 사무엘이 사사로 세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가장 주변국의 강력한 이스라엘 괴롭힌 세력이 블레셋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같은 첫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할 때에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간 블레셋에게 늘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늘 패배의식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그 전쟁에 이스라엘에게는 큰 패배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법궤가 간 다음에도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인이 수만 명이 죽고 법궤가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둘 비나스와
비나스르가 두 아들이 다 죽는 그 같은 어려움을 시련을 당하게 되는 그런 전쟁의 실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법궤가 올 때 그들은 이 전쟁을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군대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게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랬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법궤가 올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기가 충만했습니다. 세상의 땅이 지진 날 정도로 울렸으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 때문에 블레셋 군대는 결사적인 죽음을 각오하는, 오히려 그 결과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8절, 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고. 대장부가 됐다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각오하고 블레셋 군인들이 똘똘 뭉치는 그런 결과를 주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결국 이 전쟁은 크게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다곤 신전에 세워지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비나스의 아내도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해산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그 해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가봇이라 하는 것으로 그러고는 죽었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왜 이가봇이 됐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보면 이 전쟁 때에 제사장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잘못된 것을 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쯤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랬습니다. 패전의 소식을 가지고 한 베냐민 사람이 그 패전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면서 거리거리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졌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법궤가 그 전쟁판에 가져간 것으로, 그러면서도 여기 보니까 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궤로 말미암아 떨릴 쯤이라 그랬어요. 왜 괴로움에 떨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궤가 옮겨간 것이 잘못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엘리 제사장은 잘 압니다. 법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만약에 이 전쟁이 패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뉘앙스가 뭡니까? 오늘 이가봇이라는 것으로 엘리는 영적으로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엘리 제사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앉아만 있습니까?
떨고만 있습니까? 진짜 그런 것을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왜 자신들이 1차 전쟁에 졌고 또 자신의 가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엘리는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전혀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행위가 없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백성을 보십시오. 단 하나 벗개가 간 것으로만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졌다는 것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떠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는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은 이렇게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물론 나이가 많아서 거동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몸이지만 그러나 그의 태도와 그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할 때에 그 깨달음을 실천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의 죄가 빨간 주홍 같은 진짜로 피가 발라진 그런 죄 같은 그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양털같이 희게 하셔서 우리를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먼저 천국 간 무리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되면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도 주시고 우리의 몸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도 열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같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가, 붙잡아 주지 못하는가, 왜 회복시키지 않는가를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도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죄가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하나님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회의 죄가 가로막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회복됩니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어떤 흉한 소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지구촌은 백신을 개발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진짜 그것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지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늘 엘리 세상에 진짜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했다면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바르게 세워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다는데 어떤 흉한 소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탁 세워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사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마음들,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 세상에 대해 관심 주었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났다는 영적인 모든 것들 이제는 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새롭게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단교회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다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이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엘리 세상의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말고 오늘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엎드릴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고쳐질 줄 알고 개혁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같은 엘리 제사장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이가봇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18절은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여러분, 왜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안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말씀을 듣고 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까? 엘리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두 아들보다도 더 진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그 본질은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답니다. 오랜 기간 목회한 것입니다. 40년을 목회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아주 비극적인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을 보게 되면 비나스의 아내도 법궤가 빼앗긴 것, 또 자기 남편, 자기 시아버지가 죽은 것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그도 죽습니다.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이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가봇의
결과를 맞이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에, 예배가 멸시를 당할 때에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가봇이란 단어는 그 뜻이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갑옷이란 말은 영광이란 말입니다. 영광이 없다. 어떻게 우리가 돼야 하겠습니까? 갑옷으로 돼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영광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겠지요.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소멸하는 불이래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불같은 소멸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엘리상 같은 분들이 설 수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 씻음받은 자들, 성결한 자들, 그런 시련 속에서 견디는 자들이 하나님께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은 이스라엘 그 전쟁이 오늘 결말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차 전쟁 때 4,000명이 죽었습니다. 2차 전쟁 때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임재인 하나님 법궤마저도 빼앗긴 것을 오늘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 사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며 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 속에 산다고 말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갑옷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오늘 이가봇의 그 내용 속에 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슨 구체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도다. 이 떠난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법궤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법궤는 특별히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인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만나 항아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광야 40년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이고 육적인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안 주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에 십계명 두돌판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두돌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의 관계를,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빼앗겼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갖고 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냥 불신자들과 같이 세상의 쾌락만 쫓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평강만 찾아 헤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성도여, 오늘 우리는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없고 매일매일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외우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계약이 없는 삶,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두운 시련 속에 이제는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돌아서 하나님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예수님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난리를 친다 해도, 아무리 우리 주위에 어떤 정권의 권력이 교회를 누른다 할지라도 성도는 오늘 하나님만,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런 어려운 현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뒤돌아보고 다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치료받고 고침받는, 잘못된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아시아 7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목회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입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목회한 곳,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목회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오늘날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워졌다면 더 100개 없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느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촛대를 옮긴대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아시아 7교회는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책망할 것이 있답니다. 무엇을 책망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대. 주님을 사랑했던, 말씀을 사랑했던,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았던 그들,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던 그들, 이걸 버렸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화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세워졌던 믿음의 행위를 진짜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촛대를 넘긴다고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코로나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배를 없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그들은 소홀히 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진짜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사랑했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이럴 때서 더 말씀 앞에 세워지려고 하고 어떻게 되든지 기회만 있으면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공예배를 회복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열방을 향하여 한국교회가 그 뜨거웠던 선교가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했던 그 이웃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 천국 열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랬던 것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참된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간절해지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이제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찾아지는 영성을 회복해서 오늘 나에게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이고 아멘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세속에 빠져있던 우리들, 세상 용심에 머물러 있던 우리들, 만몬을 우상시했던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런 무리로, 거룩한 무리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어떻게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오는 이것이 아니라 갑옷으로 하나님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임재가 우리 속에 넘치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바로 세워지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산다는 경건한 두려움을 주십시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 용서하시고 이제 참 예배자들로 나를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이제는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말씀으로 주어지는 영성을 회복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세상 욕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습들로 우리가 회복되어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앞으로 금요 기도해도 여러분 우리가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두려움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믿음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그냥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의 무지같이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은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아버지 참 예배가 되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매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소홀히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삼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영성을 회복하여 아버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말씀이 하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분명하신 하나님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나도 모르게 세상 욕심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여 이제 하나님 나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여 이런 회복을 전파하는 데 힘을 내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게 써주는 경고를 힘쓰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기도도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고생했지라도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인정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마지막 기인 중 나옵니다. 주여 그래서 교회에 너희들에게 하고 아버지 돌아서지 아니하면 족대를 넘긴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얘기하고 새롭게 대해서 아버지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가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누구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문제를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힘있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경건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되게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간 예배를 소홀히 하고 모에게 힘쓰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예배에 사모함을 갖게 하시고 참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자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될 수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간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무시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간절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말씀 가운데 영성을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한 군대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간 나도 모르게 빠져있던 세상 욕심에서 이제 하나님 나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더 영적으로 힘을 내게 하시고 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돌아오는 금요 기도에도 우리 다 함께 나와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힘있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에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신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기도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 1월 8일이 되겠습니다. 8시 30분에 여러분 저녁 8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영상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회는 금요 기도회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17일 날 돌아오는 주일이죠.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시간은 11시, 또 오후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나 모든 영상 예배는 먼저 여러분의 휴대폰에 문자로 알려드리겠고, 또 우리 혹시나 못 받은 분들은 우리 검도학교 홈페이지를 쳐서 들어오면 홈페이지 잘 영상을 올려져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20일부터 수요 예배부터 교회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드릴 줄 알고 여러분 이제 1월 20일 수요일부터 다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본 생활 수칙 여러분 잘 지켜주시고, 요즘 언론에 교회 이름이 자꾸 들먹들먹 하지 않습니까? 내 위생도 중요하고 또 우리 하나님 영광도 돌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잘 지켜서 우리 모두 다 건강하고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갑옷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갑옷의 영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